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월을 맞아 위로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인생의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회중과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깊은 염려에 휩싸여 있던 바울이 이제 회중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바울은 교회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이 방문은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며 그에게 반항하였고 나머지 회중도 바울 편에 확실히 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해 보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가서야 디도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근심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보낸 서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다수 성도들이 바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속에 있던 불안한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일명 화해의 편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방문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다시 바울에 대해 반기를 들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화해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애정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 했고, 나아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반박하는 서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유독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서부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한 환난과 핍박, 수고와 고생, 그리고 경험한 위로와 기쁨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동사형으로 18번,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11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의 서두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 또한 넘쳐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 위로와 소망 또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고난과 위로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과 역경의 아픔을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영혼의 겨울철을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위로의 주제를 다루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영혼의 겨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절벽 끝에서 비상하게 하는,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인 고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비상하게 하고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고난에 두지 말고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었는지를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들립시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들립시스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넣고 압박하여 완전히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통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망과 온몸이 다 부셔질 것만 같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난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신 고 이간희 집사님의 간증 기억하시는지요?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그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아내는 4기 혈액암까지 걸리게 되면서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간희 집사님께서는 선택한 것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포스터 카피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냈던 고 이간희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아름답고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 고통을 능가하여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고난의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먼지처럼 약하며 더덥고 유한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위로의 하나님은 비슷한 표현같이 들리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며 동행하며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 우리와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어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중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입니다. 파라, 옆으로, 클레오,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로 부르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성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전날 밤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는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나눕니다. 책 목차만 읽어도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챕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병이 치료될 확률에만 매달리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확률에서 위로를 얻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사람들은 병거와 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께서 암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꾸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나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자꾸 원인을 캐내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에 대해 답하기를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어떤 고난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막아주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보류하십니다. 성경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이상의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바로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오비삼척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have inner problems of my own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도 인업하다고 해도 우리의 초점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였을 때 받았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이 나에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고 함께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가까운 데로 불러서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 안에만 담아두는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수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마저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에 나오는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8장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준비해 준 선물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만난 뒤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사를 헤매는 에바브로디도는 소식을 알리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이 놀랍지 않은가요? 편지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소식을 듣고 슬퍼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고독 속에 숨어 사랑할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고독 속에 숨어 사랑할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원 없이, 한없이, 아낌없이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